오늘 예배 전에 너는 하나님의 메신저란다. 조셉 정의 스토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걸 한 40권 갖고 왔는데 원하시는 분들 이따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밴쿠버 캐나다에서 120명의 찬양대원을 데리고 근 일주일 열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제일 첫 번째 찬양 합창제에 찬송한 밴쿠버 시원 합창단 지휘자가 우리 정 권사님이신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피로정 장로님,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또 거기 목사님하고 또 비서실장님 같이 오셨는데 뭐 이번에 인사 같이 해주세요. 고향이 수원이고 수원에서 자라났고 엄마 아버지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정 권사님, 이거 벗어도 돼 이제. 그냥 뭣도 모르고 시집 가가지고 대성한 정 권사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수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원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고 이상선 장로님이신데 북한에서 실향민으로 수원에 오셔서 수원 제1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마당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수원에서 자라나다가 또 음악 공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켜주셔서 또 피아노를 치면서 하는 중에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꿈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을 갈 적에 시집가서 미국을 갈 적에 연주복을 엄청 많이 해갖고 가서 15벌이나 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니 하는 저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넓고 깊고 커셔서 저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첫 아이를 이제 우리 조셉을 낳았을 적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3살 때는 이제 그 자폐증의 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그 꿈을 안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그런 사람 음악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아침에 장애인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받은 충격은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그 가정의 그 마음은 정말 키워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살면서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많이 들었고 아이랑 같이 정말 이 아이가 자라나서 뭐가 될까? 아무 쓸데없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제 밴쿠버에서 그 이민 오신 어머니들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의 그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렇게 그 베데스다 어머니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근데 그 베데스다 어머니회는 기독교인을 떠나서 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 중에 어떤 한 어머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저한테 하시는 말이 첫 마디가 조셉은 선교사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온몸에 정말 소름이 돋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부가 첫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자 해서 우리가 목사님이 되든지 선교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정말 정상인의 그런 그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넓고 크고 깊으셔서 그 아무나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그 장애인의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아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너무나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들에 대한 저의 마음 태도가 완전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기쁘게 살다가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보다 딸보다 하루 더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딸이 사는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엄마로서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이가 커서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크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직업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업이든지 참 아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이 정말 직업을 갖고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선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이건 정말 이런 유명한 정치인이건 사업가건 누구든지 만나면 손을 먼저 내밀면서 Hi, my name is Joseph. What's your name?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악수를 청하죠. 그리고 우리 조셉은 상대방에서 그 손을 잡아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소통하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커피숍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을 만들어서 거기서 오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조스 테이블이라고 졌습니다. 그것이 2012년 5월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을 놓고 그 관계자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제 조스테이블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는 공동체, 너무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바로 불과 몇 달 후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먼저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정말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고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저희 아들이 이렇게 관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갈 적에 저도 같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서 또 말씀으로 저를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늘 붙잡고 있었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제 아들은 자폐뿐만 아니고 또 뇌전증이 있었습니다. 간질이죠. 밤새도록 이렇게 경기를 하고 격려를 일으키면은 어떤 날은 한밤에도 10번씩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면 저 아들이 정말 아침에 살아있을까? 정말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가고 나니까 정말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또 전해주셨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정말 그 유년주일 학교부터 그저 머리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고 우리 아들이 지금은 여기 없지만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지는지 제 가슴속을 꽉 차여져 있을 때 제가 아들을 잃고 난 그 슬픔에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계속해서 조스텝을 추진해 봅시다 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조셉의 생일날 1호점의 조스테이블이 밴쿠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장애를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또 이렇게 같이 또 비장애인들이 같이 일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미랄이 됐구나. 미랄이 돼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장애 아들의 마음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스텝을 만들어줬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정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향이 수원이고 또 우리 김장원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데 추리디 사모님께서 또 한쪽에서는 또 이곳으로 또 시집을 오게 하셔서 우리 김장원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추리디 사모님이 갖고 있던 꿈이 장애 아들을 도와주시는 그 꿈을 갖고 계셔서 파이샵을 통해서 우리 장애 아들을 키워주시고 또 우리 김여생 목사님이 그것의 뜻, 어머니의 뜻을 또 받으셔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IM 센터에서 이렇게 귀한 조스테이블이 오프닝이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하여서 이렇게 조스테이블이 생긴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조스테이블 하니까 우리 김여샘 목사님의 조인 줄 아는데 그게 김여샘 목사님 아니고 저희 아들 조입니다. 그래서 조스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큰 힘을 얻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오프닝을 와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 정말 인생에서 나의 원이 아닌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로 갈 적에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시편 57편 7편에 있는 말씀,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을 확정시키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며 믿으면서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 위에 주의 사랑이 믿고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리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떡 좀 드셨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인데요. 12장 1절에서 3절을 봐야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고향하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죠. 우리들은 추억의 시간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가고, 추석 때가 되면 귀향객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올해도 3천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고향길이 아니라 고생길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고향을 떠나 결국 다시 고향을 찾지 못한 아브라함의 얘기로 한번 은혜를 받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벌써 까맣던 머리는 희끗희끗, 팽팽했던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어깨는 처지고 허리는 구부렁해지고 알력은 희미해지며 귀는 먹어가고
과연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고향 한번 땅을 밟아보고 죽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인데 가지 못하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보름달을 보면서 고향 생각을 많이 했을 거로 느껴집니다. 14시간, 15시간을 차에 고생하면서 고향길에 다녀오는 사람들을 TV에서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은 갈 고향이 있으니 얼마나 부러웠던가 생각하는 실향민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고향이 뭐길래, 고향에 누가 있길래, 고향에 가면은 뭐가 있길래 내내 1년 동안 기다리던 고향을 결국 고생 끝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향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 고향을 찾습니까? 고향에 가면 인정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의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의 추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길이라도 다녀오는 거지. 반기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추억도 없다면 고향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고향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 그랬어. 나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석헌 교수님한테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향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꽃대걸 차리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듬북새 노래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뚜라미 슬피 울건
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땡큐. 사람으로서 고향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테라의 말을 듣고 하란에 머뭇거렸다면 강을 건너는 것을 포기했거나 사막길을 두려워했다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생을 마쳤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아브라함의 가는 길, 성공적인 행로였어요. Prosperous journey. 창세기 볼 것 같으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에 그냥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로의 시작, 어디서 시작을 했나?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머물러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연령과 무관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그래서 그는 애굽을 내려갔었죠. 만약 아브라함이 25살 때에 하란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피곤을 모르면서 앞뒤를 재지 않고 지칠 줄 모르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청년 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한 청년의 때가 있었구나.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안 아픈 데가 없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그러나 한때에 나도 지칠 줄 모르는 청년 때가 있었고 펄펄 날라다닐 때가 있었구나. 청년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빅터 휴고는 15살 때 한 편의 비극 작품을 썼으며 20세가 되기 전에 그는 아카데미에서 3번이나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젊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예요. 다 늙어가지고 힘이 빠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나이에 어디 고향을 떠납니까? 그냥 주저앉아야죠.
파스칼 16살에 위대한 작품을 썼으며 37살에 세상을 떠났대지요. 테네스는 18살 때 그의 첫 작품을 썼고 잔 다크는 나라를 구출하고 19살에 모든 일을 마친 후 화형의 채로 사라졌죠. 잔 캘빈 21살에 종교개혁을 했고요. 아이색 뉴턴 24살 때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27살에 이태리를 정복했다고 했죠. 콜럼버스 28살에 세계 항해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17살에 예수 믿고 31살 때 로스앤젤레스에 위대한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세계의 우뚝 선 목사가 됐다고 하죠. 타마스 제퍼슨은 33살 때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청년. 혈기가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고 또 뛰지만은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름이 창대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권사도 뭣도 모르고 미국에 교포 청년이 왔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연주복 15복을 가지고 수요일 날 만났어요. 피로 장로로 수요일 날, 그 다음 목요일 날 결혼하고 미국 연주복 15벌을 가지고 미국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처자들이 생긴 거예요. 걔 이름이 조셉. 그래서 2층에 가보시면 조셉 테이블이 바로 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니까 오늘 다른 때는 안 가더라도 오늘은 2층 조셉 테이블에 가서 커피 마시셔야 돼. 왜? 아드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층 조셉 테이블을 요셉 목사가 만들어 놨죠.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 그냥 머물러서 있다고 했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결단은 나이가 젊었을 때 내리기 쉬울지 몰라도 나이가 많으면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서 나이 겨우 20살 조금 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까지 따라왔고, 그때 나이가 우리 사람이 75세가 되었다면 뭐더러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냥 미국에서 주는 연금을 받아 먹다가 하늘로 가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가자니까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지만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 한번 가보지도 않은 곳 떠나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찬양대 봉사하라, 교사 봉사하라, 자동차 봉사하라 그러면은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75세예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참 결단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나이 17살에 하우스보이 들어갔다는 결단, 대단한 결단이에요. 거기서 미국 군인 만나서 미국 가자 그러니까 간다고 하는 결단, 미국에 가서 난 정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라 정치인들 너무 많아, 넌 목사가 돼서 너희 가족을 전도하라 했을 때 두말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결단을 했죠. 야,
한국 여자만 거기 있으면 내가 한국 여자한테 장가 들었을 텐데 한국 여자가 그 학교에 없어. 한국 여자 하나 온다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보니까 43살 먹은 처녀 하나가 왔더라고. 포기하고 미시간에서 온 밥 잘 나누는 여자가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굶지는 않겠다. 프로포즈했어요. 나하고 결혼하고 한국 가자. 우리 집 사람이 기다렸듯이 두말하지 않고 오케이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때 봤을 때도 저 여자 미친 여자예요. 아니 자기 미시간에 잘 사는 집이 있고 큰 집이 있고 오빠가 의사고 언니가 의사고 뭐 동생이 큰 모텔을 7개나 가지고 있는데 뭐더러 한국 따라와.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 것도 몰라. 우리 집이 나 위로 사남매나 있는 것도 몰라. 조카들이 한 20명 되는 것도 몰라. 우리 집이 초가집이라는 것도 몰라. 그러고 한국 가자니까 오케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단. 그건 젊어서 하는 결단이지 75세가 됐을 것 같으면 한국에 올 결단을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 왜 결단을 했을까요? 자기 고향에 우상이 우글거려. 하나님이 거기다 두면 안 되겠다. 자기 고향의 행락주의 아는 사람들끼리 맨날 막걸리 마시고 맨날 또이또이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제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떠나라. 자기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고향 떠나. 아버지 떠나. 목적을 달성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5세. 한 역사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가볍게 기억되는 사람 있었고 갑없게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사람 많이 죽으려는 두 사람이 있었어. 네로 황제하고 사도 바울하고 두 사람이 있었어. 네로 황제는 로마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15년 동안 군림을 했죠.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포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가 살던 왕궁은 복도 길이가 1마일이래.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이 되었고 천정은 값진 향수를 뿌리는 샤월 장치까지 부착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왕관은 10만 불이 넘으며 그가 입었던 옷은 너무나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은 2번 다시 안 입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다. 수많은 미녀들에게 쌓여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향락을 즐겨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 세상의 온갖 희한한 게임과 예술 사건들이 쉼없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고 결국 네로 황제는 자살했다고 그러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야심으로 집착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다면은 타인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그의 현재 권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항해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지도 반드시 있는데 바울 인생의 참 목적지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절반을 썼죠. 세계 선교를 3차나 다니면서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바울 사도. 지금은 우리 강단에서 세계 곳곳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은 인용하고 그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네로 황제에 대한 설교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는 행로에는 반드시 고난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금 땅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이 애를 먹였어요. 결단은 했지만은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중 하차하고 싶었던 유혹도 얼마나 많았을까. 방해하는 요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디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우리 정 권사한테 미국 시집 가서 후회한 적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많이 울었대요.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대요. 나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요한 목사 내외가 있는데 요한 목사가 지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 엄마 고향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있다. 왜? 우리 집사람 번향은 하늘나라예요. 미시간이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나안들의 방해, 가나안인들의 정말 핍박.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거기에 원수도 많았죠. 거기 사막의 길도 있었죠. 강도 건너야 되죠. 반드시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지나가면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당 가려고 그러지만 여기서 역경과 신앙과 내가 알고 있는 학생들 전도했을 때 집에 예수 안 믿으니까 얘가 성경 들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성경 다 찢어버려 난로에다 집어넣었던 학생들도 있어. 그렇게 피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결국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선교사한테 시집 와서 한평생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죠.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희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제단을 쌓으면서 희생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거짓 단을 쌓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경건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보고 월요일날은 세상 사람들 같이 행동하면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지. 주일날 예배 볼 때나 월요일날 직장에 갈 적에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약속을 지킨 백화점이 있었어요. 1991년 일본 요코하마의 가와사키시에
오가다 모아스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고객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2001년 10년 후에 오늘 광고 낸 광고지를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10년 후에 2001년 첫 영업일 광고 전단을 가지고 선물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글에 적힌 전단지를 가지고 10년 후에 그 백화점에 나타난 고객들이 2,100명이 나타났어요. 백화점에서 이 전단지를 갖고 오면은 반드시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믿고 그 전단지를 10년 동안 간직했다가 2001년 1월 2일 날 가게 문을 열을 때 2,100명이 1,200명이 줄을 섰어. 선물을 다 나눠줬는데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선물이 모자랐어요.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전표를 하나씩 주고 조그만 선물 하나씩 주고 내일 오시면은 오늘 못 받으신 분들 선물을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걸 읽어보는 동시에 10년 전에 약속을 지킨 백화점도 중요하고 귀하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전단지를 10년 동안 간직했다가 정월 초 이튿날 그 백화점에 가서 선물 타는 사람, 고객들의 믿음이 신용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지금 일본 사람들의 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신용 잘 지키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어떤 약속보다도 영원하고 불변한데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가는 길은 능력 있는 간증, 능력 있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생애에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생활을 통해 무엇을 봤겠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김정한 목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 사람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큰 도전이며 전도가 되었나.
앤나이럼 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는 인도를 가서 힌두 교인들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인도 못 가고 어딜 갔어요? 버마를 갔어요. 버마에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한다고 감옥소에 투옥이 됐어. 17개월을 있으면서 발목에 새로 착고를 해놓고 아주 습기가 많은 감옥소에서 17개월을 있었어요. 거기는 강도도 많았고 도둑도 많았을 텐데 참 저슨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저슨의 발목에 쇠사슬을 매었던 그 자국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얼마나 예수가 귀하면은 17개월 동안 감옥소에서 착고돼 가지고 거기 상처가 났는데 참 예수가 위대한가 보다. 그분을 위해서 저렇게 감옥소에 가서도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면 저렇게 고생하고도 떠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그 흉가를 보고 흉터를 보고 예수를 믿는 버마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달성됐죠. 하나님의 성결에 대한 증거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에게만 준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고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희생 제물이 단에 드려져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에 피를 흘렸기에 나 같은 죄인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저는 하늘나라로 이사간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장막을 거기다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많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행동에 옮기면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한 절도범이 붙잡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그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그의 생은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후에 그가 감옥을 풀려 나오면서 그날 교도관에게 다른 죄수가 보낸 편지 하나를 전해줬다고 하죠. 그 편지 내용이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도 목사는 물론 성경까지 미워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영리한 친구인데 예수를 빙자해서 집행유예라도 받고 풀려나가려는 심산일 거다. 그런데 나는 2년 동안 그 죄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작업장에서, 그리고 감방 한쪽 구석에서 당신은 정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은 건 당신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교도관에게 보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크리스천들은 하늘나라에 발을 디디고 있고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두 나라를 걸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알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고 그랬어. 오늘 내가 맺는 열매가 뭔가? 사랑, 믿음, 소망.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땅의 고향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본향에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됐죠. 그동안에 무덤 한번 찾아가 보지 못한 불효,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늘 혹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 아닌가? 우리가 꼭 그 무덤을 찾아가야 뭐가 이루어져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를 낳아서 이만큼 키워주시고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리운 고향.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음속이라도 추모하고 기억하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줄 아는 사람. 내가 정권사하고 얘기를 해봤어. 피로 장로하고 얘기를 해봤어.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으면. 저 집에 애가 5이에요. 5 손가락 바늘에 찔리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자식 다 똑같아요. 사랑 줘야 돼요. 믿음 줘야 돼요. 그러나 장애를 가졌던 큰아들 조셉이 걔 얘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 사랑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조금만 바꿔서 한번 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고생 끝에 가난을 무릅쓰고 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한 번 정도는 추석을 맞이해서 내 마음의 고향 한번 찾아갔다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 맞이할 수 있도록 삶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추석 명절에는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가족 친지들과 사랑과 우애를 나눌 때에 따뜻한 말이 생각나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통과하므로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이웃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깁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선한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두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그네 같은 순례자들에게 본향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본향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